배우 김수미 씨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을 해주셔서 아시기도 하시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나 3, 4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이 김수미 씨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모르는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로 정말 유명한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김수미 씨가 있기까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품을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전원일기. 그죠? 전원일기입니다. 198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무려 22년 3개월 동안 1088회라는 엄청난 회차를 기록한 드라마였죠. 이 드라마가 오늘날의 김수미 씨가 있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김수미 씨가 연기한 캐릭터는 6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시작할 때 김수미 씨의 나이는 29세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20대 한참 꽃다운 나이에 아름답고 이쁘고 뭐 그런 것들만 연기하고 싶을 그런 나이에 60대 노인의 모습으로 TV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TV 프로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게 되었냐? 그랬더니 김수미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민이 되긴 했는데 나에게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찾아올지 몰라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회가 올 때마다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다고 눈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네요. 잘 못 잡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여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질풍노도를 넘어 태풍노도와 같은 10대를 보냈고요. 또 그와 다른 의미에서 험난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결혼을 안 한 상태로 사역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함께 뜻을 같이 할 자매를 찾아야 되는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많은 자매분들이 그리고 자매의 부모님들이 신호를 보내주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또, 네.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자매인지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욕심과 탐욕. 네. 내 눈에 좋은 것.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저 자매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매일 것 같아. 물론 제가 사역은 안 하고 여자만 쳐다보고 다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보인다는 거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 욕심에 이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그 착각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조금만 더 늦게 정신 차렸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누군가 보고 있을 텐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기회를 바로 볼 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유혹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탐욕에 의해서 나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시각,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고 해서 그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잡는지 또 모른다는 거죠. 기회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기회를 잡는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누구나 동의하실 겁니다. 기회라고 잡았던 것들이 기회가 아니었던 경험. 그리고 기회라고 명확하게 잡았는데 잘못 잡았던 경험. 누구에게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잡는 방법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 심판의 상황이 괴롭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 즉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렇게 잠시 평안을 누리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게 되죠.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내용이고,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사기의 기록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그 타락의 정도를 더해가는데,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한 기록입니다. 즉 아직 이스라엘의 타락이 심하지 않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 이 첫 번째로 발탁된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기도되고 궁금하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성경 전체에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사사로 발탁되는 과정이나 이유, 그리고 그가 구원한 지파는 어떤 지파인지, 또한 그가 구산 리사다임과 싸웠다는데 어떻게 싸웠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겠지만 알려주지 않아요. 심지어 그가 싸웠다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도대체 역사적으로 어떤 왕을 의미하는 것인지조차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사사에 대한 기록이 다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과 삼손, 그리고 드보라, 정말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가려진 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온니엘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기능 때문입니다. 즉 나머지 전체 사사에 대한 기록의 모범, 어려운 말로 문예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의 이야기 속에는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사이에 나온 모든 양식들, 즉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 그리고 심판의 고통에 의한 부르짖음,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이 사이클이 온전하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나올 모든 사사의 기록에서 이 사이클이 온전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양상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 삼손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는 사사에 대한 직분, 사사라는 직분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좀 기분이 나빠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나 40년 동안이나 고통받지만 그들은 더 이상 울부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사기의 이러한 장치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이 그냥 기록된 책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정보만 제공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온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름이 꽤나 중요합니다. 이름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의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데 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의 이름이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이라면 출발이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출신 성분을 한번 살펴보면 사사기 1장 13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면 갈렙의 막내 아우가 그나스이고요. 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다. 즉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 상황, 즉 이 온니엘이 등장하는 이 시기는 아직 사사시대로 교체되고 나서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시점, 극 초반에 일어난 일이고, 그 말은 아직 이스라엘의 타락이 극심하지 않을 때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록 역시나 조금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성향,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성향을 한번 살펴보면 1장 12절에 보면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럇 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올라가나요? 온니엘이 올라가죠. 온니엘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그의 성향은 무엇입니까? 남자죠. 상남자입니다.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죠? 여인을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운다. 정말 진한 남자의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기럇세벨이라는 나라는 한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섣불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매우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니엘은 갈렙의 한마디에 이 여인을 얻기 위하여 아주 담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기고 내려옵니다. 그러니 딸을 주기에는 충분한 남자인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온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보여지는 그의 성품은 대장군의 면모, 용맹한 장수, 상남자,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온니엘에 대하여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아직 극초반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채 되지도 않았는지 하나님을 버립니다. 가나안이 섬기던 우상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행합니다. 초반부터 벌써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진노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십니다. 그래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니 이때 이스라엘의 삶이 녹록지 않았겠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 고통에 부르짖게 되는데, 이를 회개로 보면 안 됩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그냥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닥친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아파서 외치는 절규. 쉽게 말하면 때리니까 아프니까 아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프다고 신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한 사사를 택하시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인 것이죠. 그래서 온니엘은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옵니다. 40년간. 그리고 온니엘은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명확하죠?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무지, 그리고 불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로서의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구산 리사다임을 천사들을 보내서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굳이 사람 온니엘을 택하셔서 일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천사 하나만 보내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천사 하나만 보냈으면 쉽게 끝날 일입니다. 깔끔하게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천사 한 명이면 끝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응답할 기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력할 수 있는 기회.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하죠. 이것을 잡기 위하여 온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기회를 잡기 위하여 온니엘은 어떻게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남자였습니다.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용맹한 장수였죠? 좋습니다. 상남자였죠? 네. 여인 하나 얻기 위하여 정말 강한 성읍을 혼자 올라가서 쳐부수고 내려온 남자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런 그가 구산 리사다임, 누구인지 어떤 왕인지 어느 정도로 강성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온니엘이 멸망했던 기랏세벨 역시나 만만치 않은 성읍이었습니다. 여인 하나 얻기 위하여 그 성을 올라갈 수 있었던 온니엘이라면 자신의 동족이 8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데 그 시간을 견딘 온니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8년 동안이나 그거를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온니엘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밤마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저거 내가 올라가서 확 쳐? 저번처럼 쳐부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라가서 저것들을 격파해버릴까? 무너뜨릴까? 정복할까?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무려 8년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성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린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시기를. 절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계속해 볼까요? 자, 결혼을 하긴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매가 어떤 자매인지 저는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너무 뻔한 답이겠지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암만 나를 객관적으로 살펴봐도 멀쩡한 정신의 자매가 나를 먼저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어떤 자매가 정신이 미안합니다. 나가서 나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자매인 줄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7년 기다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7년의 시간 동안 점점 시간은 갑니다. 전도사에서 강도사에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초조했겠죠.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떤 저를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욕망, 욕심에 사로잡혀 흔들리고 있는 저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을 간다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신 나간 여자를 만나서 미안합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죠? 남의 일이라 이거죠. 네. 기다린 덕에 대박이 났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체감하는 은혜에 따라서 또 사람의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 단언컨대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문제의 해결이나 어떤 사역의 결과를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이 그만큼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란 말이죠?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결과를 내었는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 왔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가 착착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회를 열어주실 때까지. 왜냐하면 오늘 새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을 기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너무나 소중한 기회, 반드시 잡아야 하는 기회를 정말 수도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깨닫는 방법과 또 잡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력할 기회를 우리 손에 쥐어 주실 것이고 또 그 일을 행할 능력까지도 우리 손에 분명히 쥐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때를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바심에 의한 성급한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대박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